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고 또 선교 보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멀리서 고국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 힘내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은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환송 또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한 20년 전에 이윤상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때 후원해 주셔가지고 사역하다가 한 5년 정도 아마 후원하시다가 이제 끝났고, 저도 이제 대전교회인데 아마 그때 한 2번, 오늘 남산교회 저쪽 거긴 줄 알고 거기로 갔다가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부흥돼가지고 여기로 왔는지 몰랐어요. 거기로 그냥 갔다가 다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제가 한 20년 만에 보는데 거기 있을 때부터 더 은혜스럽고 우리 뭐 성도들이 아주 그냥 훈훈하고 아주 충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설교 한 5분만 하고 선교부 하겠습니다. 뭐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뭐예요? 키가 작다. 다른 말로 했을 때 뭐예요? 약점이에요. 약점.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성공하려고 할 때 가장 나를 잡고 있는 게 뭘까요? 약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하고 싶은데 재정적인 약점,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이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약점을 극복하느냐,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예요.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키가 커지는 방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약점을 극복했을 때 예수님이 옛날 성경에는요 우러러봤다 그래요. 나무에 올라서 어떻게 해요? 우러러보는 거죠. 존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약점을 극복한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뭐 저녁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으니까, 또 내가 만약에 남을 것을 토색했으면, 빼앗았으면 몇 배? 4배로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행동입니다. 이 삭개오가 우리 충청도 말로 삭개오가요 삭개오버렸어. 삭개오어. 왜? 내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4배를 갚으면 뭐야? 삭개온 거야. 자, 믿음은 예수님을 약점을 극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고 새로운 행동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삭개오야,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뭐예요? 지금 삭개오가 그 앞에 저놈은 죄인이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삭개오를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는 아브라함이라면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믿음과 구원과 회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마칩니다. 여러분 약점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참 많아요. 나도 약점이 많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해서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15년 선교사를 했고요. 중국에서 추방돼서 캄보디아로 가서 11년째 한 6, 7년을 선교사로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간첩죄, 사기꾼, 선교사 이런 제목으로 제가 추방을 당했어요. 간첩죄는 제가 이제 중국 단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탈북자들을 한국에 보내는 일, 그 다음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온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팔려오냐면은 20대, 30대 초반의 여자들이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시골에 우리나라 저 동남아에서 여자들 결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20대, 30대 초반의 여자들을 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중국도 시골에 남자들이 다 병신놈들 돈 없어가지고 쩔쩔 이런 장가 못 가는 애들이 그 예쁜 여자, 북한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데 보면은 뭐 빚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없어갖고. 근데 북한 여자가 팔려와가지고 말도 안 되죠.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옥수수밭에 가서 논밭에 가서 풀 베고 뭐 하고 돈 벌어 그걸로 자기 팔아온 돈을 빚 갚았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녁 겨울에 이제 가가지고 북한 여자들에게 성경 공부 시키면서 뭐 하는데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설교하면서 도망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게 설교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냥 믿음 안에서 하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다 그 여자들 다 한국으로 왔어요. 자녀들 그냥 다 놓고 이제 탈북자 사역,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팔려온 여자들, 그 다음에 저희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한 100개 넘게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친척 방문으로 와요. 그럼 친척 방문으로 오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교수님이라고 불른 교수님 북한에서 조카가 왔는데 어찌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저희가 안가가 있어요.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한 서너 명, 한 너댓 명을 북한에서 온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이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틀어줘요.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듣게 하고 사실 북한에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 구절을 적어도 한 300단어에서 500단어를 암송을 시켜가지고 갖고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성경을 암송해서 복음을 전하다. 이거 뭐 성경책 갖고 들어가다 잡히면 뭐 어쨌건 뭐 난리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암송시켜요. 그래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0여 명 이상 부원해서 이제 지하교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뭐 하나의 간첩죄죠. 지금도 눈물 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북한 서역은 혼자 못해요. 점조지휘로 갑니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가난농문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 농장이 있었고 공장이 있으니까 뭐 나는 직접 못 들어 그러면은 ABC로 나눕니다. 우리 이제 앞에 우리 이제 목사님은 이제 전설에서 뛰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오면 목사님 가서 한번 그 친구를 만나라 탈북자를 아니면 또 이제 그러면 만나서 뭐 상담하고 하면서 이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야겠다 아니면 뭐 다시 북한으로 들어보내야겠다 이제 점검이 되면은 그 친구를 이제 2차로 이제 안가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한국으로 보내고 또 이제 다시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럼 저는 이제 3차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1차 이제 검증된 다음에
제가 삼처에 가서 이제 재정 지원 또 한국에 보냈을 때 그 모든 그 루트 같은 거 다시 이제 북한에 지하교회 갈 때 이제 여자들은 뭐 쌀, 옥수수, 그다음에 옷, 이민 삐따리로 그냥 한 몇 개 해서 보내가지고 장마당에서 장사하게 하고, 남자들은 이제 연장 자전거 고칠 수 있는 뭐 펌프나 도구를 사서 보내면 이제 장마당에서 빵꾸 떼오고 뭐 이론 받고 뭐 자전거 고쳐주고 뭐 이론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한 100여 넘게 했는데, 저랑 같이 하는 친구가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잡혀가지고 다 풀었어요. 우리한테 교육받은 친구와 그 가족까지 해서 한 300명 넘는 친구들이 사형당하고 탄광에 들어갔어요. 정말 그걸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가요,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요. 뭐 그 친구들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해 보면은 뭐 그냥 우리 상상을 못 해요. 저희가 북한 친구들 수백 명을 만나서 다시 해서 보내고 뭐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중국에서 이제 간첩죄, 사기꾼 그걸로 해서 이제 제가 추방을 당했죠. 저희가 농아교회를 7개를 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하다가 13년도에 이제 추방돼서 왔어요. 캄보디아 한번 뭐 북한 얘기하면은 뭐 2시간이 3시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으니까요. 캄보디아 사역을 좀 하고요. 사실은 제가 추방당할 때 학교 건물이 있었고요, 농장이 있었고요, 공장이 있었고요. 제가 또 잘 살 거라고 이런 원목을 해갖고 집을 하나 멋있게 주고요. 한 달 살다가 그 집에 있는 모든 거 넣고 집사람 반지 하나 못 갖고 나왔어요. 그냥 핸드캐리 하나 딱 들고 나왔는데 정말 절망, 한탄, 뭐 그냥 속에서 원망.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13년도에 추방돼서 14년도에 이제 캄보디아로 가는데, 기도 제목은 저 2가지만 했어요. 하나님, 나 캄보디아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언어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제가 중국에 모든 재산 다 뺏겼잖아요. 맨손으로 왔잖아요. 캄보디아 가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에 이제 그 땅에다가 묘목을 심어 놓은 게 있었어요. 소나무하고 뭐 주목나무를. 제가 이제 1월 달에 캄보디아로 가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2월 달에 그 소나무를 팔았어요. 미친놈이 중국 단동에 12월 달이면은요, 영하 20도예요. 누가 나무를 심어?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에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 사고서 마누라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2천만 원인가 얼마의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가서 차 사고 뭐 이거 살림살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8월 달까지 안 주더라고요, 잔금을. 근데 땅은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밀림을 사가지고 밀림을 개발해갖고 이제 학교로 저기로 한번 보시죠, 뭐 PPT.
저희가 이제 저 밀림에서 이제 가나안 농문학교 아시잖아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기술, 복음과 깽이가 가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접촉점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뭐 가서 뭐 복음만, 아니 뭐 언어가 되어 복음하지, 그 사람을 만나려면은 그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선교가 되는 거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얘들 캄보디아 사람들 99%가 거의 불교인데 먹을 거 없으면 전도사 생활 한 4년 5년 하다가도 그냥 가버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가나안농문학교는 그래도 한 손에 성교, 한 손에 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해서 같이 갑니다. 학교 정문이고요. 다시요, 넘겨주시고. 저 학교 이제 교회와 기숙사입니다. 네. 그냥 뭐 여러분 알게되면 우리 김영기 장로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념이고요. 넘기시고요. 네. 이제 뭐 알도록 배우자, 몸 바쳐 일하자, 겸손히 섬기자, 뭐 이런 게 저희들의 농문학교의 이제 구원이죠. 예. 뭐 캄보디아 뭐 잠깐 뭐 읽어보시면은 지금 한 1,700만 명, 기독교 인구가 아마 2% 정도 될까 말까 하고요. 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5배입니다. 근데 거의 한 40% 이상이 사막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정말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기 때는요, 저희 운동장까지 물이 차요. 건기 때는 6개월 동안 돌덩이에요. 땅이 딱딱해가지고 깽이로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 좀 농업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 넘기시고요. 뭐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고 뭐 결혼하고 죽고 하면 모든 것들이 불교에 의해서 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생활권이 불교이니까 어떤 경우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명절인데 그런 때는요, 보통 7군데의 절에 가서 공양을 해요. 그럼 저희 주일학생들이 한 100명 되거든요. 저희 주일학생들이 한 100명, 중고등학생들이 한 60명, 어른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한국어만 하면 추석이죠. 지난달에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10명도 안 와요. 한 200명 오는 아이들이 10명도 안 와요. 왜냐면은 부모님 따라서 다 절에 가야 되고 뭐 하고 하니까 안 와요. 그만큼 이제 불교의 생활화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예. 뭐 그 결혼식이나 뭐 행사에 가면은 스님들이 여기에 딱 앉아서요,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서, 이제 강대성 없으니까 여기다가 상 딱 차려가지고 완전히 하고요. 성도들 밑에서 이제 일반인들은 밑에서 그냥 밥 먹고 하면서 완전히 신으로 섬기는 불교의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힘듭니다. 전하기가. 예. 뭐 불교 거의 문화, 우리는 뭐 그래도 이제 문화가 뭐 다양한데 거기는 뭐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불교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문화가 불교의 문화가 되어 있죠. 넘기시고요. 예. 다 불교 문화입니다. 그쪽은. 그러다 보니까 선교 환경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규제는 없어요. 마음껏 전할 수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유일신관이고 그들은 다신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부처님, 뭐 거기 별의별 신이 몇백 개 되니까 그 중에 하나 잡는 거야. 오늘은 아침에 교회 왔다가 내일은 절에 가고, 뭐 그냥 우리 바로 교회 앞에도 사당이 하나 있어요. 1년에 2번씩 행사를 해요. 우리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그냥 잡으면 되는 그런 다신관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우리하고는 완전히 신관이 다르죠. 예.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 교육 사역, 농업 사역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넘기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첫째로 교회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봉사, 청소년 고용.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한 150명까지 모였었어요. 주일 학생들이. 근데 코로나 한 2, 3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한 20명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한 100명까지 이제 회복이 됐고요. 중고등학생들은 한 6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뭐 10명, 20명 왔다 갔다. 어느 날 이렇게 저희 바로 교회에서 한 300m 나가면은 조그만 절 같은 사당이 있어요. 새벽에 정월하고 보름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내 나가라고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다 흰 옷 입고 그 절 앞에서 불공 드리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야 다. 거의.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선물 주니까 라면 주고 뭐 빵 주니까 와서 먹고, 그 새벽 5시에 그 앞에 가서 또 흰 옷 입고 가고, 그러고 절 스님들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이렇게 절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스님한테는 무척 밥해서 드리고요, 헌금하고 뭐 하는데 교회에서는 내는 거 없어. 내가 줘야 돼. 교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저희가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에요 잠깐. 그래서 지금 농촌개발, 저희 농문학교니까 그 지역 주민 소득 사업 이런 거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봉사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교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실 이런 곳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오리 분양 사업도 했고요, 양계, 뭐 그 다음에 저희가 유엔 사업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농업 분야 이쪽에는 이제 청소년 뭐 축구 교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예. 넘기시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실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하고, 그 다음에 음악 교실, 예. 그 다음에 축구 교실, 그 다음에 이제 푸른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저희 학교 수련회 하면서 이제 정신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입니다. 현재 우리 찬양단 전부 고2, 고3입니다. 우리 찬양단 애들이. 근데 저희는 또 감사한 게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고3 되면, 우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고3 되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11년 전부터 개척하면서 고3 아이들한테 찬양단하고 주일학교 선생을 맡겼는데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주일날도 우리나라 약간 교육 시스템인데 선생님이 애들을 오라고, 학교에 오라고 해서 과외를 시켜갖고 돈을 벌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그 학교 선생님이 학교 과외에서 돈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학교를 가요, 주일날에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감사하게 주일날 정 가더라도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3학년 되면 교회를 안 나오란다는데 우리는 3학년 애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아쉬운 건 있어요. 우리가 시골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1년에 고3 아이들 올해 이제 3학년 3명 졸업시켜요. 작년에 10명, 내년에 또 한 10명을 졸업시켜야 돼요.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푸놈펜으로 대학을 가면은 안 와요, 이제. 뭐 우리도 똑같잖아요, 서울로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못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면은 다 푸놈펜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고3까지만 양육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들은, 여유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푸른펜에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졸업생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예산 문제나 뭐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못 하는 그냥 저희 고3까지만 그냥 양육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요 리더가 유아교육과를 우리 신학교에서는 유아교육과를 보내서 저 친구 하나 키웠어요. 저 친구가 이제 찬양 리더하면서 직장은 푸른펜 시내인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찬양하고 리더하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또 다시 푸른펜으로 가는 그거 하나 이제 뭐 은혜롭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공부 저희가 이제 오리를 한 2,000마리씩 키우다 코로나 때 이제 손해가 봐서 정리를 했는데 오리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뭐 일주일에 한 4개, 5개씩 주니까 어떤 때는 거기도 6, 7명씩 난 애들이 많아요. 시골 뭐 5, 6명. 그러면은 4명이 오면 한 20개를 가져가는 거야. 오리알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 영양공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개발 뭐 이런 거 해주고. 근데 앞에서 지하수 개발을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한 2번 해줬거든요.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줬을 때 한 가정 내지 2가정의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별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하고서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 나는 그건 안 하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학생들 거기 이제 시골 학생들이 오빠 뒤에 타고 오는 아이들 멀으니까 통학거리가 차라리 5만 원이면은 자전거 한 대 사줄 수 있다. 차라리 그걸 하자. 그럼 성도들한테 자 오늘 뭐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통학을 해서 자전거 한 대씩 지원하겠습니다. 뭐 그럼 한 가정에서 1명 그럼 뭐 권사님이 나 5만 원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150대를 했어요. 5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물물 파면은 한 7개를 해주는 건데 150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육청하고 군수한테 다 얘기해서 이제 그 교육청에서 지원자 받아라. 우리가 지원할 사람. 그래서 이제 뭐 행사를 크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번, 3차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전거 지원 사업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뭐 옷, 뭐 이런 거 막 지원 사업 하고요. 예. 뭐 이제 장학금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뭐 한 10불 정도 이렇게 미만 이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 지원 우리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비전 프로그램 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추석하고 명절 때 이제 지역 주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제 한 100가정에서 한 150가정 이제 면장하고 이제 군수한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 사업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면, 쌀, 그다음에 뭐 식용유, 뭐 설탕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1년에 한 2차례 정도 여기 한 2,000불 정도 들어요. 한 번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 사업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찬양단도 하고 뭐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푸른펜에 식무 사려하러 갔대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학생들한테 강구를 야 너희들이 정말 어려우면은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예배 끝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엄마하고 자기하고 둘이 사는데 도와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저 눈가에다가 저 천막을 이렇게 이제 뜯어진 천막 주워다가 이렇게 대나무에서 거기서 둘이 사는 거예요. 갔더니 개 한 2마리 있고 막 뭐 뱀이 엄청 많아요 시골에. 나중에 저희요 이만한 구렁이 한 2m짜리 구렁이가요 저희 농장에 들어와서
우리 철조망을 쳤는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닭을 한 두세 마리 잡아먹으니 배가 통통하니까 철망을 못 나가서 잡힌 게 한 5마리도 넘어요. 못 나가서 잡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사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들여서 저게 3m에 5m인가 3m에 5m인가 해가지고 집을 져가지고 이제 면장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하는데 너희 조금 지원해라 해서 이제 해서 살림을 저렇게 지원해서 해서 지금까지 한 3가정 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에는 뭐 한 200만 원이면 됐는데 이렇게 지금은 200만 원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율도 올라가고 뭐 원자재 값이 거의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면장은 지금도 뭐 어디에 뭐지 그 성병 뭐죠 그거 에이즈 걸린 친구들 가정이 못 사는 좀 도와달라 뭐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내 돈을 하니까 누가 후원자가 나타나서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지원해 주니까 지금은 이제 뭐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예. 넘기고요. 그다음에 저게 혹시 아실 거예요. 피아비 선수 그 캄보디아 당구 선수인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홍보위원으로 있는데 이제 시골 학교 이제 부시고 새로 져주는 사업도 이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리 분양합니다. 지금 이제 오리를 한 200마리씩 분양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아리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 지원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엔 지원 사업으로 한 몇 억짜리 유엔 지원 사업을 했는데 하우스도 지어주고 오리도 지원해주고 닭도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도 지원해보고 좀 약간 여유 있는 사람도 지원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해서 해보니까 안 돼.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다 팔아먹어.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제가 그래도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하우스 지원해주는 사업은 그래도 지속 가능한 게 한 60-70%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 동남아에서는 한번 태풍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를 한번 져주면 비닐이 보통 4년에서 5년을 가요. 한번 져주면.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잘못 사는 한 가부는 지원해줬더니 갈 때마다 하우스 안에 사는 거야. 갈 때마다 하우스에서 배추 많것이 한 단에 한 요만큼 해서 장마당에서 갖다 파는데 수입이 괜찮게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은 1년 내내 그냥 심어서 팔고 또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뭐 2-3번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지면은 다행이니까. 그런데 닭이나 오리는 한 번 죽으면은 더 할 생각을 안 해. 그래도 그래도 앞으로 지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우스 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거기도 농업이 좀 발달이, 왜냐하면 하우스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겨울에 하우스에서 추위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는 비가르미로 해요. 비가 오면은 갖다 버요. 그러면 상추니 뭐니 다 찢어져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비가림으로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위에 지붕만 하고 옆에는 비닐을 안 덮으니까 오히려 약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 사업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활동하고요. 이제 버섯 재배 사업도 하고, 아이들의 이제 실습장, 네. 그 다음에 염소도 한 50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이제 농장이
1.5헥타르 한 5천 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 학교 농장이. 그러다 보니까 염소 키우기가 조금 애매해요. 몇 헥타르 막 크게 있어 그랬는데 저희 농장 또 밀림 지역이다 보니까 막 주민들이 농사 짓는 게 많아가지고 막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좀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개척한 거고요. 이게 저작년에 개척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같이 한 3년, 4년 저는 같이 일하던 전사님을 내보낼 때 이제 교회를 져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사업, 신앙성, 지역설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예.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넘기시고요. 주일날 오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래도 저희가 1년에 한 20명씩 세례를 줍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세례 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청소년들 이제 수련이 오면은 이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 초등학교 이제 이런 시설,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제 지원 사업. 이제 저희가 이제 오리나 닭 키우다가 폐게 딱 뛰면은 그냥 우리 학생 그 뭐 주민들한테서 그냥 한 2마리, 3마리씩 그냥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의료선교 이제 이번 2월 달에도 이제 한국의 성락선교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이번 구정 때 한 30명이 와서 이제 의료선교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이제 훈장 받은 겁니다. 뭐 컴퓨터 수업, 뭐 한국어 수업,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랑 열매 지원 받아 가지고 이제 그 농악, 난타 이런 거 훈련도 하고요. 저희 학교입니다. 저 앞에가 메콩강이에요. 메콩강이 앞에 있고 이 학교가 저희가 이제 요 건물 요거에 이제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그 앞으로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요 메콩강이 엄청 커요. 이게 이렇게 굽이치는 데라 가지고 그 근처 땅을 다 그 중국 사람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 유원지 만든다고. 저희 땅만 이제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이 투자하다가 지금 중국도 어려우니까 투자가 중단됐는데 저희 이제 그런 좀 상황입니다. 예. 네. 만약에 뭐 선교팀들이 오면은 저희 학교 안에서 다 먹고 자고 다 해결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올해 그 연구한 건데 저희 군 내에 저희가 쓰레이산토 군인데 초등학생이
800명에 11,000명 정도 돼요. 근데 중학생이 몇 명이냐면은 3,000.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2,500. 그러니까 11,000명에서 5,000명, 6,000명으로 주는 거예요, 학생 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학생 열심히 나온 애다가 보면은 식모로 가고 뭐로 가고 공장에 가고 뭐 이게 심각해요. 제가 이제 이게 교육청에 이제 그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갖고 이제 조사한 건데 한번 넘기면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은 생계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알지 모르지만은 얘들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봐서 그 점수가 안 나면은 1년 유급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얘들이 1년 유급하면은 아예 학교를 안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공장에 취업하러 가난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늘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장학금을 좀 확대를 시키자. 아이들에게 뭐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이면은 한 명 아이를 양육하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사진 그냥 사진만 쭉쭉쭉 볼게요. 넘기셔봐요. 그냥 끝났나요?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요. 이제 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지금 중국 공안에서 너를 잡으려고 지금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저희 한인 회장에 있던 분이 그랬대요. 야, 인마 니들이 뭐 추방시켜서 지금 한국 가 있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 부산 친구인데, 야, 인마 너 김 교수는 너 진짜 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너 인마 만약에 추방 안 됐으면은 너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근데요,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3명이 죽었어요. 북한 사역하면서. 이제 아까 말한 ABC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3차에 있고 맨 앞에서 현장에서 뛰는 친구인데, 그날 저녁에 이제 북한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독침 맞아서 죽었어요. 길가에서. 저녁에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선교사님 돌아가셨다고. 가보니까 병원 그 영안실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냥 그 냉장고에 안 들어가고 그냥 저기다 해서 벗어놨는데 새카만 거예요. 독침 맞아가지고. 그 공안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 왜 엠마 이거 농약 먹고 자살한 거 아니냐? 아니다. 조사를 해라. 그런데 뭐 그래 결국은 그 이틀날 내가 검안에 화장장에서 검안을 해요.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화장장에 이만한 그냥 스테인레스 이렇게 돼서 그냥 거기다 해갖고 이제 검시하는데 제가 다 참관했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성분이 일주일가 돼도 뭐 북경에 가야 보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안 돼갖고 그럼 화장하자 그러면서 이제 시신 내릴 때 이제 그 장갑에다 이제 그 피 묻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그 뭐 성분이 나오더라고요. 독성분. 그 한 친구 저랑 같이 했던 친구 하나 독살당하고, 저 하나 친구는 저 이제 그 장백으로 넘어오거든요. 백두산 그 밑으로. 그러면 이제 북한 친구들이 일단 압록강을 넘어오면은 거기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작업하는 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사진 보내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택시 이제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이 옆에 애들이 타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준 거야. 그 나중에 사진 보니까 뒤에 이거 운전석 그 뒤에 소파 거기에 그냥 그대로 그냥
피 흔적이 그냥 나오면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25년 노동 교양 받아갖고 지금 뭐 어떻게 들리는 소리는 뭐 질병이 있어갖고 지금 아마 좀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3명이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 있을 때는요 하루에도 10통 이상 북한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 지금 북한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너 조심하라고. 응? 그런데 이제 그 타임에 이제 제가 추방돼 가지고 캄보디아로 왔죠. 그래서 뭐 제가 중국 사역은 1년에 심장병 아이들을 한 20명을 한국에 데려가서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거를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구세군, 도로공사 옛날에 그 동전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잔돈, 그 도로공사 그 톨게이트 이렇게 나갈 때 그게 한 1년에 한 7,000~8,000만 원 모아져야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심장병 아이들 수술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백내장 무리 수술을 1년에 한 몇백 명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진짜 제가 몇 억을 1년에 막 이렇게 심장병 아이들 20명이면은 2억이잖아요. 백내장 수술 30만 원씩은 잡아도 보통 우리가 의사팀이 가면은 한 지역에서 보통 150명 해요. 그럼 한 3번 정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이제 북한에 이제 저희가 나무 심기 많이 했어요. 북한에 나무 심기 나무 보내고, 한 번은 오리온제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감자 150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호주에서 사갖고 오면서 적도 지나니까 뜨거우니까 그걸 살짝 그 냉장 온도를 낮춘 거예요. 이 감자 이만한 게 냉장이 돼가지고 겉에가 살짝 얼었어. 그러니까 이게 친 만들려고 자르니까 겉에가 새카만 거야. 근데 이거를 폐기시키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이거를 방법 없냐? 그럼 북한에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150톤 전, 그래서 이제 그 고아원하고 북한 군인들 사고 나가지고 장애인 센터가 거기 보내서 활동하고, 저희가 1년에 밤나물 한 5만 그릇씩 보내가지고 이제 북한에다 밤빵을 만들어서 사업도 하고 지원도 하자 해서 준비하다가 추방이 나겠고요. 북한의 적시총재도 한 3번 만나서 뭐 프로젝트 얘기하고 뭐 하여간 뭐 북한에서 요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뭐 그 이화도 개발하는 것도 참여해달라고 하고 뭐 그냥 그러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와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선교가 뭘까? 저는 여러분보다 수영을 좀 더 잘해요. 그래서 13억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 1,700만의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강가에 애들 많이 빠져 죽잖아요. 그럼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뒤에다 밧줄을 달고 들어 당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엄마 어떤 데 가냐? 같이 들어갔다고 같이 죽잖아. 자, 선교는 뭐냐? 나는 여러분보다 좀 수영을 잘하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서 한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뒤에서 뭐예요? 밧줄을 당겨주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게 헌금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다 선교사로 나가면은 여기는 누가 전도해? 여기는 여러분이 전도하고, 아멘? 선교사님을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밧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한 5년 하시다가 중간에 한 10년 끊겼다가 이제 작년부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갖고 또 연관에 맺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정말 여러분이 같이 밧줄을 잡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당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편안한 믿음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저들에게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캄보디아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싹이 튀어서 하나하나 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산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